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성경은 우리 주님의 사역이 특별히 치유 사역의 많은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시간과 마음을 쏟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의료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하나님은 병원의 좋은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에 할 수 없는 그런 방법 하나님께서 능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참으로 병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며 힘들어하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영혼들을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을 치유의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환자를 고칠 때마다 내 믿음으로 너가 구원되었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주님은 치료되었다, 너는 고침받았다 이런 표현하는 대신에 내가 구원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역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넘어서 그 온 인격과 온 마음과 몸과 정신을 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전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많은 영혼들이요, 내가 치료받아서 기쁘고 정말 즐거운 마음,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저들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놀라운 구원의 그런 기쁨과 축복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은 질병 가운데 고생하며 많은 또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고침받은 이들에게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하십니다. 가라. 12회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라. 너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가라. 내가 아프기 전에 사람들하고 정상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살았던 바로 너의 삶의 보금자리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편견이,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죄인이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런 눈총을 받는 것도 힘든 일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가 고침을 받아 이제 그 회복의 자리,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원한다, 이런 회복의 명령. 자, 그런데 많은 고침받은 이들이 고침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넘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저들이 있었던 삶의 자리로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하는 놀라운 기쁨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치유 고침의 능력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땅을 물려주시거나 사람들을 물려주시거나 보이는 재화를 물려주시거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려주신 것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라. 그런데 이 선물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의 행했던 능력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마치 주님이 공생의 사역의 기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고쳤던 그 일들이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아픈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치유와 기사와 표적이 넘치도록 넘쳤던 바로 교회가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 병이 들거나 어떤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 병고침의 역사만 있었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흡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머리에 돌을 얹는 것 같이 답답하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꺼내놓고 자신들의 아픈 몸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서, 아픈 사람들이 이 그림자가 싹 지나가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담요 같은 요 같은 것을 깔고 자신들이 가족과 아는 사람들을 거기에 누워서 회복이 되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이단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실족시키는 일이 있지만,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 지금도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치유하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다 꺼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잘 진단하고 고치기 위해서 환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질병을 의사에게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내면의 모든 문제를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저 웃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다 꿰뚫어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문제를 주님의 품 안에 안으셔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신단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늘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구나. 이런 문제까지 아무리 목사지만 말씀을 해주신, 저는 아주 은밀한 문제, 정말 누구에게나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가슴 속에 담고 와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알 뿐이지 제가 해결할 능력은 없잖아요, 목사가.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 때로는 그 문제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를 그저 감추거나 여러분 혼자 갖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꺼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절박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절박한 문제.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으로 도전을 하냐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절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마취해 놓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꼬집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볼 때나 내 신앙 양심을 통해 볼 때나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놓으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것은 정말 내 문제가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뭐 그저 좋아지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도전의 늪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우리를 봐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아야만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그 절박함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절박함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절박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을. 우리에게 절박함이 필요하지만 절박함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믿음.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7월 달에 말에 7월 20일인가 제가 이 기사를 보았는데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생명의 촌각에 있었던 사람을 구했던 일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한 가족이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 둘이 빠졌는데 그 아이 둘을 건지려고 들어갔던 아빠까지도 그 물살에 휩쓸려서 셋이, 그 아이들 둘과 아빠가 다 빠져서 곧 죽게 되는 상황에서 엄마가 주변을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물에 들어가서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30년 동안 바다에서 자라고 수영을 배웠던 한 포크레인 기사인가요? 그분이 바다에 와 있었는 그 절박한 소리를 듣고 바다에 들어가서 아이 둘을 구출하고 그 아이들 아빠를 구출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구출해서 딱 이렇게 데려다 놓았는데 그 다음에 물살이 확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빠를 구하는 동안 힘이 다 빠져서 수영할 수 없어서 그저 숨만 쉬고 물에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구조받은 그런 사람들이나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의 어머니가 소리를 치면서 저 사람 살려달라고, 우리 살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 그 주변에 카약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보트 같은 것을 저렇게 빠져있어 셋을 구하고 빠져있는 그에게 카약을 타고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다가가서 카약을 탁 이렇게 놓고요, 손을 잡으니까 탁 뒤집더라고요. 왜냐하면 카약 위에 올라갈 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알아서 카약을 타고 가서 탁 구출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여러분, 저는 저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오버랩하면서 묵상해 보았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절박해 정말로 소리치면서 저 사람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들어갈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수영해서 저들을 살린 그 한 분과 카약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절박해서 우리의 문제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절박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을 가져라,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저 사람이 내가 저 아이들과 저 아이들의 아빠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실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실력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많은 지식, 학벌입니까? 명예,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이 실력입니다. 믿음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력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히 주님 부르신 날까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절박한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외모로 겉으로 좋아 보여도 빈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지만 힘든 문제를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나온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뭘 강조합니까? 이 놀라운 치유와 이적의 일들에 대해서 그 근원을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났다 말씀하는 믿음을. 여러분, 우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쏟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소문이 많이 났겠죠. 입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건드는 사람마다 다 치유함을 받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맞으면 고침을 받더라, 이 소문이 났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더라.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 가운데 솔로몬 행각에 왔던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 소식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을 가져볼까? 내 집에서 내가 불편하니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 그분들이 몰라요. 고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소식을 듣고 초라한 몸을 이끌고 나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서 나의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내 모든 것을, 내 존재를 그 앞에 던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의 고침을 받는, 바로 솔로몬 행각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성전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왜 성전을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왜 이런 공간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근본을 잊어버리면 저들은 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철학적으로 신을 믿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이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유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가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와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솔로몬 행각에 나왔던 사람들,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한나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그가 성전에 오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성전에 와서 술 취하듯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여러분, 장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도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 집회 때요, 우리 금요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여러분 보셨죠?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방송국을 봤더니 그날따라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화면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이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 그저 여기서 기도할까 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옮겨라. 제가 순간 여쭤봤어요. 마음으로, 왜 옮겨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 말씀하더라고요. 찬양 인도하게 하시고 김시한 홀로 엘리베이터 지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곳에서 비전관을 지은 그 목적대로 새벽마다 우리 새벽기도 김시한 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라.
자녀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새벽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금요심에 하는 기도하라. 자,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감동은 적어도 그런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고 힘들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문제, 그 문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솔로몬 행각에서 불가능한 이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보지 못해 돌아갈까 하다가 나무가 보이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나무는 사람들을 볼 땐 나무죠. 그러나 그 나무는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다니시다가 길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 선체로 기도하세요. 그때 글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설령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은혜가 있어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마다, 성도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마다, 정말 주님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영혼들마다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설령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덮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